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서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성공하고 싶고 열심을 내어도 우리 굳게 결심하고도 내가 그 일을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잘못된 방법으로 행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실패로 돌아오는 경우를 여러분 체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시행착오, 실패 속에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많은 실패, 많은 시련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하루하루 내가 나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 우리의 인생을 복있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더디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내 신앙생활, 내 삶에 난 정말 시행착오도 없이 정말 실패도 없이 나는 만족해 하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많은 아쉬움 그리고 많은 아픔 그리고 많은 그러한 실패를 거듭하면서 뭐 눈에 보이는 파산의 실패, 뭐 경제적인 폭락 이런 것보다도 크고 작은 것 속에서 내가 결심한 것들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내가 계획한 것, 내가 꿈꾸는 것들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살아갈수록 아쉬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만큼 그래서 다시 할 수만 있다면 이런 그러한 요망사항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할 수도 인생을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또한 요망사항이 많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장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또 내가 마음 먹고 계획하고 뜻한 것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비슷해요. 근데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은 그런 것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면은 내 생각보다 훨씬 내 정말 노력과 방법보다 훨씬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보면 잘된 것,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못한 것, 실패한 것은 저의 부족함입니다. 이렇게 정답이 나오지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건망증이 있어서 물건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깜빡깜빡하고 내가 살다가 또 정신 차려서 아유 참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인데 하고 깨달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이렇게 고칠게요. 그러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훨씬 내가 사는 것이 많습니다.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있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살다 보면 깜빡하고 또한 습관대로 살고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익,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또한 급한 것 이런 것부터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믿음의 우선순위가 늘 뒤바뀌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이러고 사는데 내 몸은 전혀 안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보다 또한 믿음보다 앞서는 것들은 다 내 생각,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에게 성공과 발전과 열매를 안겨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련이 더 많습니다.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좋은 스승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그러니까 고난당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곁길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해야지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죠. 그러다가 또 깜빡하면 또 곁길로 갔다가 또 실패를 하면 아픔을 또한 시련을 통해서 또 깨닫고 돌아오고, 이런 반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지 않는 믿음, 성장하지 않는 믿음, 열매 없는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지속하지 않나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해도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인도,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하면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나의 전권을 내어드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저는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자세,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불편하십니까? 왜 아멘이 적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무시하시거나 인격적으로 그냥 정말 존중하지 않으시면서 강압적으로 그냥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것은 모든 경영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율권을 주셨어요. 자율권을 주셔서 하나님께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강제적으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우해 드리면서 내 마음의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도의 순종,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 믿음 또한 헛되지 않게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옆으로 이웃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뿜어내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리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기이한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랑할 때 그냥 박애주의 정신으로 내 그냥 좋은 사람으로 그냥 봉사해서 이웃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사랑을 알리고 예수의 맛을 소금처럼 내고 예수의 사랑을 빛처럼 비춰내는 빛과 소금,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것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가장 행복하죠. 막 그렇게 할 때 내가 너무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계획하셨고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욕심이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은혜 받고 싶고 내가 축복 받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사랑, 축복을 받고 싶고 이웃으로부터는 대접, 사랑, 존중, 높여주심 받고 싶고 그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근데 이게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속에 있는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잣대로 비춰보면서 깎아지고 다듬어지고 뽑아내고 물리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과 소금으로 끼쳐내는 것이지 안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9절에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다고 천국에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걸음을 믿음을 주셔서 말씀의 그 길을 주셔서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실족지 않고 어둠에 넘어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욥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가고 열심히 가고 부단히 기도하면서 가다가도 원치 않게 함정에 빠지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해서 내가 약해서 그렇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죄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그러한 죄인이 되어버린 곳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된 우리,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주셨고 예수님 부활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도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 부활이 없으면 왜 믿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런데 바꿔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이름 영접하고 말씀으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다시 사는 부활도 영생도 없고 예수님 없이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오직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손짓하고 사람이 끌고 가고 마귀가 정말 좌지우지하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고 내 마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서 따라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길, 천국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작은 노마사라고 할 정도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자유자들입니다. 영적 자유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이렇게 올라올 때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택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택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열매로 주어집니다. 그러니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어라, 말씀 들어라, 말씀 지켜라, 이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감동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바빠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안 돼요, 이렇게 늘 외면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감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없애고 소멸시키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은 환영하고 모시어드리고 기뻐하고 자꾸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것은 물량적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격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감동 주시고 교통하시고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성령으로 인도받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다못해 앞마당에 풀 좀 매야지 하는 것도 다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저성에 가서 장사하리라 이렇게 계획하고 그래도 어리석은 자여,
너희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면 그 계획하는 것이 무산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뭘 계획하고 꿈꾸고 정말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 이것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대로 능력을 베푸시고 이루시고 말씀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다 같습니다. 말씀, 성령, 예수 어떻게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이신 말씀,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고 이런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먼저 아뢰야 됩니다. 아멘.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도와주세요. 아셨죠? 이렇게 주문하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올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저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올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저렇다 이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이렇게 누구 상의할 사람도 뭐 많지도 않고 없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죠. 근데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랑 둘이 이제 기도하면서 상의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어떤 때는 의견이 같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럴 때는 어때요? 서로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싸워서 내 생각이 옳다고 막 이러면서 밀어붙여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야 되겠어요? 아무라도 이게 가정사는 그렇게 해서라도 한 사람은 목소리 커서 이끌고 한 사람은 그냥 숨죽여서 따라가더라도 가정이 잘 보존되면 되지만 교회는 그렇게 될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럴 때는 다시 기도합시다. 다시 기도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때로는 생각이 같지 않거나 때로는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주실 때까지 보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은혜롭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사놓고 2년 동안 짓지 못하고 이렇게 터를 올려서 복도해 놓고 기다리는데 참 땅을 기도를 8년 만에 땅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런데 땅을 주셨는데 2년을 기다리는 게 기도한 8년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빨리 이제 짓고 싶은데 근데 이 복토해가지고 그냥 지면은 이게 균열이 날 수도 있고 집안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단단해져야지. 그러려면 만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 맨 밑에 원 땅하고 올려놓은 땅하고 이렇게 하나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년이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실상 이렇게 카톡에다 그렇게 타이틀을 올려놓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하면 너무 길으니까 믿음은 실상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해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와보면 어쩌다 와보면 풀이 막 수북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유 전도사님 어떡하려고 거기다 그렇게 풀밭에다가 땅 사갖고 무슨 교회를 짓는다고 이런 소리를 저를 생각해주고 기도하는 사람이 또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절대로 흔들리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계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결정해서 선택할 때 그때가 빨리빨리 해줘야 이 교회를 짓는 건축업자들이 얼른 실행하죠. 그러니까 즉시 해야 되는데 오래오래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고 보류시킬 수가 없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는 또 빨리빨리 응답도 주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생각도 아니고 다른 생각, 누구의 생각도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하잖아요. 이게 내 생각인지 저 사람 생각인지 내 생각이 옳은지 저 사람 생각이 옳은지 그거 분별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맞추려면 알아야죠.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이게 참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합력을 하여서 선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회의하고 분쟁하고 그러다가 분열하고 이러면 얼마나 그게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개인들이 취향에 안 맞는다고 와서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되지 않았거나 우리 교회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안 돼서 그럴 수 있고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체로 보내주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또한 맞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맞추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뜻을 다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데 내 생각 옳다고 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의 지체로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가 보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거지 내 생각이 꼭 옳지는 않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연합 내가 내 믿음껏 해보자. 이러면서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야 분쟁하거나 거슬리거나 이 분열시키는 그러한 좋지 않은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매일매일 기도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서 하나님께 맞춰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은 연조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이요. 연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어드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열매로 입증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잠언서 16장 1절에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경영하죠. 내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야지 해도 그 말하는 응답은 그 실행할 때에 그 모든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원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서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하는 모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내가 이루어드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럴 때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먹은 계획, 그리고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때에 우리는 가장 바른 길을 가장 복되게, 가장 정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경영, 여러분은 어디에 맡기고 살아갑니까? 돈은 은행에 맡기고, 또 마음 먹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의 경영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는 제자들도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 저는 죽음의 자리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날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예고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저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실 때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쳤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도망쳤어요.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아유, 제자들이 이게 뭐야? 이러면서 정말 비웃거나 판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모습이 제 모습, 그거는 은혜 받은 거고요. 은혜 없을 때는 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공들여서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이래? 여러분,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자들 보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 구약을 읽으면서 다윗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 초신자 때 다윗은 골리앗도 싸워서 이기고 블레셋과 싸우면 다 10번이면 10번 다 이기고, 다윗의 싸움은 100점 100승이었는데 어떻게 시편을 읽다 보니까 원수들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의 처자는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다윗이 믿음의 장부고 믿음의 용맹성 있고 그렇다더니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용감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래 이러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공경에 처해 있고 얼마나 믿음을 지키려고 악한 것들과 싸우고 얼마나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들과 함께 싸웠는지 다윗의 믿음이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연약할 때는 다윗을 보고 이러냐고 그랬지만 조금 믿음이 자라면서 이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특히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다윗이 목동이었는데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그리고 다윗의 왕조로 하나님이 세우시지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내가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사울의 왕조처럼 패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하셨어요. 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이렇게 왕이 됐는데 다윗의 믿음의 훌륭한 부분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나의 목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목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양에게 얼마나 목자가 필요한지, 양에게 얼마나 목자가 있어야 되는지를 절실히 알았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또 시편 18편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지만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라. 이러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자기를 지켜주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 전적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언제나 사람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 중심, 기도하는 신앙, 그래서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치리하는 왕의 통치를 하였고, 그리고 예배, 예전, 찬양 이런 것을 잘 세워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는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이처럼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또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자기도 실패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받은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계획 없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말씀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고 또한 주님 앞에 복되게 설 수 있는 믿음 준비 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 기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쓰임받으며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영혼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